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엄벙덤벙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새해에는 더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마는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마는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꼽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제1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인물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또 왕으로 뽑힘을 받았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몰락을 합니다. 사무엘 28장을 보면 그가 몰락할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웃의 아주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왔던 군인은 아니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한 적의 침공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나서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 엔돌은 블레셋 진영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사울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었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전투에 나갑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세 아들도 길보아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하나 장남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 조나단. 그 집안이 그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의 길로 접어들 뻔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때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훗날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엉뚱한 답을 받고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 리가 있습니까? 결국 나라도 망할 뻔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왕이 전사를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가 물었습니다. 28장을 보면 그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묻겠다. 그러면 성경이 사울 일가의 패망이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사울의 범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관점을 따라서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별로 열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적에게서 뺏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없애라 그러는데 살찐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명확한데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너무 컸고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안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기는 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때가 되지 않습니까? 적이 침공을 해왔는데 하나님께 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이 사울이 또 하나님 응답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을 그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다면 신접한 여자에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묻고 더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할 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길래 내가 그분의 뜻을 묻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나님이고 뭐 천지신명이고 조물주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내가 왜 따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지난 한 해가 당신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 한 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살아야 한다. 너희 가정에서는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간 곳 없어지고 내 욕심, 내 욕망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는 그게 혹시 지난 한 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주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하기 짝이 없는 환경은 박해 속에서 어렵기 정말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지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넓은 문맥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문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만은 또 좀 좁혀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문맥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오늘은 그것도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문맥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위에 세워진 리더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라. 누구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딱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3번이었으니까 3주 뭐 조금 더 됐든지 아무튼 한 20여일 조금 더 되는 시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거쳐서 아데네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연약한 처음 복음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걱정도 됐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 데살로니가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데네에서 사역을 하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 있는데 디모데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바울이 말한 일들을 끝내고 고린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짐작컨대 디모데가 갔을 때 아마 리더십을 세웠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울이 거기 계셨을 때는 한 3주간 동안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교회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박해 속에서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마 이때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리더를 세우는 방법이 목사, 장로, 권사를 투표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당회, 우리는 확대 당회라고 해서 교회 여러 계층의 리더십이 함께 들어와서 확대 당회를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세우고 교역자도 세우고 이런저런 리더십을 만들어 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교회 횟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1년 남짓 됐을까 말까. 1년도 제 생각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어린 횟수가 짧은 교회 리더가 세워지고 그 속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애쓰는 리더들을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인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 뭐 사도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 4, 50명, 5, 60명 됐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당신이 교회에 뭐를 좀 맡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 권사 투표에서 탈락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구만 뭐 저것들은 뭐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아니 뭐 아직 지난해나 지금도 집에 가면 술 한 잔씩 하고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옛버릇을 다 못 고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리더로 몇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뭐 온전히 알라 그러면 지가 지 자식 낳아봐야 알게 됩니다만은, 근데 그 말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고 부모가 날 위해서 애써준 것이 참 고맙다. 이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어떤 부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아유, 우리 목자는 시원찮소. 박 목사 자신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목자들이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한번 목자가 한번 대보세요. 목자가 수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매주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내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주신 이 리더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냈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13절, 14절 이하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말입니다.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시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불편하게 안 해도 괜히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그건 주로 그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여기 게으른 자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게으르다는 말 포함해서 훈련되지 않은 군인을 두고도 게으른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생활에서 게으르고, 일을 하는데 게으르고, 살림 사는데 게으르고, 아이 돌보는데 게으르고, 이거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전혀 훈련되지 않고, 나 힘들어서 못해 그러고 삶 공부는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훈련되지 않고 있는 게으른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권하고 훈계하라는 뜻인데, 너무 확 잡아당기면 넘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목자들이 굉장히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이것도 또 익숙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당겨서 게으른 자가 아니고 훈련된 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쩌라고요? 야단을 치라고요? 어떤 목자가 자기 목장에 젊은 부부가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장로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대학 때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뭐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한 중반을 넘어서서 아기가 둘이 있고, 자기 목장이 온 겁니다. 목장이 안 그래도 좀 시원찮고 어린 사람이 많아서 목자가 힘들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목장에서 한몫하겠다 그랬는데 목장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밤 12시 퇴근이고 부인은 애 둘 데리고 쩔쩔매고, 전화해보면 그런 상황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가 목자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왜 못 왔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회사가 지금 너무 바빠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자기도 그게 사실인 줄 아는데
이 목사님이 연세는 많은 분입니다. 그 젊은 부인한테 야단을 친 겁니다. 그냥. 그 부부 교회 떠났습니다. 장로면 아버지가 장로고 뭐 엄마가 권사지 지가 장로입니까 어디. 그리고 옛날에 대학 시절에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인생이 힘든데 이제 애 둘 낳아서 얼쩔매고 남편도 없이 어떻게 목장을 갑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너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약한 자를 야단을 쳐버리는 겁니다.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개구리 올챙이 잊어버렸다고. 자기도 어릴 때 젊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다 겪어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인내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래 참아주지 않고 잘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밀치지 않는 게 다행이지. 연약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도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난 그래도 그 사람 밀치진 않았어. 요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라 합니다. 부축을 해주라는 겁니다. 힘이 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이런 고민을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내 옆에서 힘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들여다볼 여가도 없었고 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내가 붙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다. 여러분 그거 핑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놓친 사람들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뭘 어쩌라고.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가 못 살았구나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바꿔주시고 내가 좀 더 열정을 갖도록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나니까 화떡쟁을 나서 못 견디겠다고. 왜 화가 나냐? 짐작은 하면서도 제가 물었더니 아니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지. 내가 믿음은 그래도 교회 다녀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냐고. 성경 읽고 싶지가 않다고. 목사한테 그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면 내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그만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조용히 그만둬버리고 조용히 성경 덮어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조용히 목장을 자릅니다. 근데 그분이 신방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저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은 저도 20대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건가? 설마 이분이면 모를 리는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내 꼴이 어떻고 내 연약함이 어떻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부담과 함께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했던 제 자신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와이프가 암에 걸려도 그럼. 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리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지 말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 응답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이 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너희를 지금 부르시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불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예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에 관한 얘기를 묵상할 때마다 지난 한 10수년 동안 예외 없이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그분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생각할 때 저는 다른 게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던 이 젊은 목사, 그때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자기 아내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어린 아들 미하일도 엄마 아빠가 다 감옥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던 그 동네에 이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밥도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돌보면 다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사 아들 그때 이 아이가 나이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아는 분들 집을 이래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도 간 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던 젊은 목사가 그 감옥에서 병이 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마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옥에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다른 말씀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너무도 또렷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계속 도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거부하다가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마누라도 감옥으로 끌려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도 지금 못 먹고 있고 내 몸은 지금 병이 나서 이 감옥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를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한글을 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기뻐해 보겠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이 생깁니까? 그런 상황에서 독방에 갇혀서 혼자서 한밤중에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이 안 생기니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날 밤에 그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가 정말 신실하게 반응을 해보려고. 그런데 그 책에서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종이를 접는 것 같아서 종이를 접었다가 펴면 자욱이 남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감옥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식탁을 준비해서 같이 건사하게 세 식구가 저녁을 먹고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고 자기는 책을 읽고 있고 아이는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화토불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그 평화 그 순간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때가 그립고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평강보다 더 큰 평강을 하나님이 그날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브랜드 목사님이 말하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는 바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는 항상 멀건 죽 하나 그리고 시커먼 아주 딱딱한 빵 한 조각 그게 감옥에 주는 식사인데 아침에 빵이 나왔는데 검은 빵 딱딱한 빵이 아니고 하얀 빵이 한 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이 나왔는데 멀건 국이 아니고 소고기 국이 나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간수가 밤중에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범브랜드 목사가 있는 방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이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만 상을 찌푸리고 뭐 혼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장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범브랜드 목사가 이제 미쳤다고. 견디다 이제 돌아버렸다고. 그러면 그 교도소 규칙이 돌아버렸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제 정신과로 보내는데 그 전에 불쌍하다고 최고급 빵, 교도소의 간부들이 먹는 좋은 빵, 그것도 한 몇 조각이 아니고 한 줄을 주고 그리고 국도 간부들이 먹는 고깃국을 그날 아침에 그걸 먹은 겁니다. 아마 그걸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종이를 접는 것처럼 기쁨의 자욱이 남은 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려고 생각합니다. 소유 때문에 기뻐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 허락하신 그분이 내 삶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아니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장면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거 너무 머리를 싸매고 결산하시지 말고 돈이 벌렸다 안 벌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산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던 순간들,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순간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친숙하게 지내셨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지금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당신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내 얘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는 분이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뭔가 좀 느껴져야 되지 않냐? 예,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그 질문에 아멘이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 분입니다. 느낌 상관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성령님이 때로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은 회개를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가 갓난아기 때 엄마 젖 꼭지를 꼭 깨물어가지고 엄마를 아프게 했던 죄를 회개했다 이러는데 조금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분이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는 거 보니까 뭐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옛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칠판에 적는데 따라 적기가 싫어가지고 혼자 앉아서 딴짓하고 놀다가 친구 노트 빌려가서 그 뺏겨 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면서 그걸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친구 노트 뺏겼을 때 그 한 페이지에 글씨까지 환하게 보이도록 하는 이런 회개를 시키더라.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건 소원을 주시는 것이건 무엇이건 간에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갑자기 생긴단 말입니다. 내 속에 소원이 생긴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술이 한잔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일 가능성이 99.9%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남겨놓는 건 뭔데? 그거 궁금하시면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뭐 감히 100%란 말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막 확 한번 지어박아 버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익혀가면 익혀갈수록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소원이 욕심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원이 생기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치고 앉을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소원을 들을 수 없고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은 곧 말씀입니다. 구약에 자주 또 신약에도 그럽니다마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자가 두 가지 뜻 있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기예보할 때의 미리 예자와 은행 예금할 때 맡길 예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을 예언하는 미리 예자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선지자의 입에 맡겨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맡길 예자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예언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예언이란 말보다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니 그럼 오늘 여기 와서 안 앉아있지. 예, 그 정도는 그래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그것도 얼른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면 어디쯤에 서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럼요. 돈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또 바로 피부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받아가지고 경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왔더니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뭐 떡 사 먹은 셈 치지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배포가 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우리가 아까운데 하물며 1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해보셨죠 다들? 막 찾고 뒤지고 그냥 애들 불러가지고 이 방에 누가 들어갔다 나갔냐? 왜요? 돈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소중히 여기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펼치고 앉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는 이런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가져보셨습니까? 아유 바빠서 못했지. 지난 2주간 동안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으면 당신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단부터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겨우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게 그냥 내가 소유하는 말씀의 전부인 분들이라면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별로 없고 일들마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비록 멸시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멸시한다는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부터 탁 펼치고 들고 앉는다. 바쁜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는 동안에 신문은 틀림없이 들고 와서 10분, 20분, 30분 읽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는 동안에 성경은 한 번도 못 펼쳐봤다. 그게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그건. 신문은 소중히 여기셨고 9시 뉴스는 천 없어도 봐야 돼.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다? 그건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환경이 어렵고 내 연약함이 여전히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본문이 항상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더 멋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좀 벗어 던지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리라, 이런 열정과 작정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삶이 광야같이 황량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혹 금년 한 해에는 미처 충분히 누리지 못했더라도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의 고백으로